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신앙 고백서 내용 중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복습 겸. 자, 신앙 고백서 2.1항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이게 지난 시간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그냥 가장 순수한 영으로 이렇게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설명을 잘 모르고 있으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는 순수한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딱 마음에 다가오시죠. 그리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하다는 말도 그죠? 이제는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일단 해설 부분 제가 먼저 하고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설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뭐 어떤 일이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든 보존하시든 구속하시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니냐, 자기를 위해서.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자기 이러면은 뭔지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다 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일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죠? 하나님이 덜 선하신 분, 또 덜 지혜로운 분, 그리고 뭔가 덜 완전하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차적인 이유는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그게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죠.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성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이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중심성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바뀌게 되겠죠. 마치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이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변혁처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이것과 같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실제로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불행,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행, 문제들의 근원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한 사람의 삶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도 나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런, 그러니까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고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산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도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제 그런 삶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영원토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거죠. 너무 표정들이 좀 어렵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어떤 건가? 근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서로 즐거워하는.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요즘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 즐거워하지 않죠.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또 다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워하는 표현들이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헛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있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가 자신의 지은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아,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러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가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변함없고 의로우신 의지의 목적에 따라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심지어는 악한 일조차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떤 일들은 행복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기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조차 영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 이곳 시드니에 오신 것도, 또 여러분의 삶의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큰 변화들이 있겠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돌아서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령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의지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걸 그냥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맡기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인내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람마다 똑같은 고통이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똑같은 거지만,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막 아프다고 막 울고불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보면 저거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냐 이러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고통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는 없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신자에게 있어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고 다루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일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것들을 다 전제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인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걸 보통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많이 부패되어 있고 또 깨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 가운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전능하시다든지 완전하시다든지 불가해한다든지 무한하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정직, 그렇죠. 정직함, 맞습니다. honest, 사랑. 진짜 이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파괴되지만 사랑하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도덕적 속성을 그대로 담아낸 거죠. 사랑, 정직, 또 뭐 있습니까? 선, 맞습니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죠. 예수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참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착한 사람.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불신자는 선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은총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네요. 세 가지 말했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속성이죠.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이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범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노하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성경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최고의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죄 사함의 복이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 사함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영원한 나라가 그 죄 사함을 통해서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죄 사함 받는 은혜, 죄 사함의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 사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속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상하시는 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구원이다. 그죠? 구원보다 더 큰 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란 구원을 말한다. 믿음의 결국 이제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뭉뚱그려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네.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력이죠. 저도 그래요. 제가 사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이 동기가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 참 금방 주저앉을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금요일 날 복음전도 공부할 때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제가 저는 고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사람 특히 이제 목회나 뭐 선교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을 보면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거나 실족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걸 소망하면서 사역하면 참 힘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목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제가 수련회 때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비유를 통해서 5골 맡긴다든지 10골 맡긴다든지 이제 이런 걸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책임을 더 많이 맡긴다든지 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신학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그것이 보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힘과 또 추진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주를 위해 살다가 잠깐 퍼진 분, 주저앉으신 분, 또 잠깐 쉬고 계신 분 계시다면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딱 드는 생각에 이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절대 넘어가지 않으신 분,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부담되죠. 부담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막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막 경찰들이고 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서 옛날 그 독재 정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시키기도 하고 뭐 그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뭐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거잖아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을 못 잡았을 때 경찰이 막 어떤 진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해가지고 막 고문하고 때리면서 네가 죽였다 자백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몇십 년 동안 그냥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억울함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심판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게 아니라. 이게 첫 시간에 했잖아요. simplicity, 하나님의 단순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의로운 재판을 통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죠. 반역한 천사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과 고난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심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이게 남한테 책임 돌린 걸 책임 전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있는 모든 죄를 또 거기에다 모든 죄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자기 아들 독생자이지만 그 주님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전가받은 상태에서 섰을 때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퍼부으신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의, 그거는 우리 죄인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죄는 가져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속성을 알 수 있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라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항의 신앙 고백문을 마치고요. 그 고백문을 잠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시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이게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제가 다루었던 그 속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인데 보통 신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인지를 잘 인정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별로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땡큐. 예수님 믿을게요. 그 복음이 아니죠. 왜 복음이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진노의 형벌 가운데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멸망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퍼부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하면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 이게 굿뉴스죠. 진짜 굿뉴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광야 사막의 그 불뱀은 그냥 살짝만 물려도 그 독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노뱀에 물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 매게 하시잖아요.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 노뱀을 쳐다만 보면 즉시 낫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노뱀 쳐다보는데 힘드나요? 노력 드나요? 그냥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쳐다본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산다는 거죠. 그게 굿뉴스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자비로우심, 그 사랑,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죄를 볼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참 가슴 벅차도록 감사한 거죠.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